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근심에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짐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근심의 짐이 되었던 유다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의 징표를 주셨던 것처럼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또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또 여기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노력하는, 내 백성을 침략하는 자들에게 신속하게 그들이 노략물이 되고 약탈물이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여기 이러한 징표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무거운 짐이라 일컫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징표를 주시면서 여기 함께 나누었던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망할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신접한 자를 찾는 자들처럼 그렇게 신접한 자들, 또 복술자들 찾지 말고 말씀을 따르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여기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9장 1절 말씀에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일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기 쉽게 신접한 자들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여기 1절 말씀 쭉 읽은 것처럼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여기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여기 이런
흑암이 떠나가고 또 여기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여기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처럼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추수의 기쁨에 여기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어떤 말이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흑암 가운데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도를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여기 북이스라엘의 저쪽 북쪽의 변방과도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것. 물론 유다 역사가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북쪽의 변방에 있던 납달리 여기 또 스불론 이 땅은 끊임없이 아수르가 점령하기도 하고 아람 사람들이 점령하기도 하고 또 후에는 블레셋이 점령하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점령을 당했던 물론 유다 역사 북이스라엘과 유다 역사가 끊임없이 이런 점령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변방 가운데 더 변방에 놓여있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땅이었고 그런 땅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가장 음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음탕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 못지않게 저 사람 꼭 말하는 게 나사렛 사람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은 끊임없는 이방 사람들의 이 짓밟힘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당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던 그런 땅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지역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 흑암이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그늘진 땅이 큰 빛 가운데 여기 비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여기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될 것이고 추수 때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흑암이 물러가고 멸시받던 그들이 천대받던 그들 가운데 영화롭게 창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늘진 땅이 큰 빛으로 인하여서 그늘이 물러가고 큰 빛이 임할 것이고 추수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또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어깨에 짓누르고 있던 여기 여러 가지들 여기 쭉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악재하는 막대기 또 그들 가운데 무겁게 메었던 멍에 채찍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러뜨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장 성취된 말씀이 아니라 후대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인 것이 갈릴리 가나였고 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제일 먼저 가르침을 시작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한 것이 바로 여기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역사적으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여기 슬픔이 끊이지 않았던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대로 흑암이 물러갈 것이고 여기 영광이 임할 것이고 큰 빛이 임하여서 그늘진 땅에 큰 빛이 임할 것이고 그들을 짓눌렀던 멍에와 막대기가 꺾여져 나갈 것 같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실제로 성취된 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기 더 큰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런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납달리와 스불론과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 천국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되고 천국의 복음을 담은 비밀의 기적이 제일 먼저 행해진 그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늘진 곳이 큰 빛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흑암이 떠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말씀처럼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그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짓눌렀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여기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짓눌렀던 천대와 멸시, 조롱의 막대기가 꺾여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짓눌렀던 여러 가지 근심과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꺾여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큰 빛과 같은 주님을 모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과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여기 말씀의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약속된 구원의 역사는 누가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흑암이 떠나가고 또 여기 그늘진 곳이 큰 빛이 임하고 승리의 기쁨, 추수의 기쁨, 그들을 짓눌렀던 여기 무거운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이 다 꺾여져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빌려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분이 누구냐.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여기 뭐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 여기 기묘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기묘자라는 말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기 모사라는 말은 깊고 오묘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탁월한 지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 또 인간이 여기 따라갈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 여기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자이고 인간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소개하는 분으로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백성들, 실제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흑암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늘진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그분이 모사이고 기묘자이고 전능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메시아 되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자이고 전능하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의 왕 평강의 왕 여기 하나님이 되신 이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약속들을 다 이룰 것이다. 이사야에게 여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실 여호와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신 예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크고 깊고 넓은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나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고통과 낙심과 절명에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수만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손효진 집사님까지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송길 집사님, 최주현 집사님 그 부친 우리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받고 입원해 계신데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태국의 이상계 파국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파국자 선교사님 폐질환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흑암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흑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근심과 멸시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런 약속이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근심의 덩어리가 꺾여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둘진 아버지는 그늘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여호와의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하루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하루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되 김소망 집사님부터 해서 최성규 집사님, 손호준 집사님, 최주현 집사님 부친까지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눌린 자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눌린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태국의 이상기 파국자 선교사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 드리는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가정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꼭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신앙의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큰 빛이 많은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늘진 곳이 떠나가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변하여서 승리의 기쁨이 되고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들이 또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막대기들이 전부 꺾여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흑암이 떠나가며 그늘진 곳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소망 집사님으로 비롯해서 최성규 집사님, 최지원 집사님 부친까지 연약한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강건케 되어지고 또 회복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늘 학교생활 가운데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군입대한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런 아버지 질병의 확산 가운데서도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태국의 이상기 파국자 선교사님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수요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꼭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